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시간 단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강단에 해피트리 꽃핀 거를 칭찬을 해줬더니 이 녀석이 알아듣고 새끼를 쳤어. 또 지가 활짝 피고. 한번 잠깐 보실까요? 보이세요? 마이크. 이놈이 지난주에 칭찬했던 녀석인데 아주 활짝 피면서 끝내지 않고 그 후에 또 새끼를 쳐. 오히려 요거는 또 다음 주에 필 거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가 아니라 칭찬은 해피트리도 꽃을 피운다. 그렇게. 아마 내년에는 더 화려하게 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사진. 예? 너무 예뻐. 아유. 꽃과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오늘 새로 또 등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예쁘신 분들이. 김경숙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은산면 나령리에서 오셨네요. 김정숙 씨 어디 계세요?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 박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잠깐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경주 누런 가을 들녘을 가로지르며 예산 공설 운동장으로 집결했습니다. 600여 명의 충남, 대전, 목사님, 충북도 오셨습니다. 충북까지 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로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교단에서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 잔치는 행복 잔치였습니다. 멀리서 목회하는 동역자나 선후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요 감사입니다.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 장로님들과 반가운 인사와 교제를 나눕니다. 축구, 배구, 족구, 사모님들 승부차기와 장로님들 승부차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로 연령대 계주가 그날의 경기 종목입니다. 해마다 거의 하위권이었던 우리 충남지방은 그날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만나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데 의미를 둔 올림픽 정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 축구는 예선 탈락, 족구는 준결승에서 지고 사모님들의 승부차기 역시 4강까지만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지방의 분위기는 그저 그랬습니다. 아니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연습을 못한 배구가 일을 냈습니다. 3번의 승리를 일구며 우승을 하는 귀염을 토하고 장로님들의 승부차기 역시 빼어난 실력으로 우승을 거머쥐고 나니 서서히 종합우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풀게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800m 계주 사모님들 2명, 30대, 40대, 50대 각 2명씩 운동장을 2바퀴 도는 경기에서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우리 지방이 우승했습니다. 종합우승 충남지방 짝짝짝. 우리 지방 식구들의 행복과 기쁨은 가을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 에너지와 행복 가지고 늦은 저녁 각자의 목양지와 가족들의 품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내년을 기약하면서 선한 경주를 다한 에너지가 목회의 엔돌핀 되어 목회의 자리에서도 행복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가을이 이제 운동회 계절이라 학교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많은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충청도 그 운동회를 지난 목요일 날 모여서 예산 공설 운동장에서 했는데, 글쎄 우리 충남지방은 부여, 강경, 논산, 청양 이 4지역이 충남지방인데 우리 기독교대 안성결계 교단 충남지방이 글쎄 종합우승을 한 거예요. 아이고 참 행복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1등으로 꼴이 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좀 들어와 보세요. 제가 계주 마지막 주자, 우리 민태권 목사님이 제 바로 앞주자로 한 50m를 따라 넘는 바람에 제가 아주 마지막 주자로 여유 있게 골인을 했습니다. 민 목사님은 살만 조금 안 쳤으면 치타 같은데 그날 달리는 걸 보니까 아주 황소 같아, 황소. 무섭게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바톤을 넘겼는데 혼자 그냥 뛰어도 될 걸 제가 그냥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신용만 내가지고 덕분에 우승까지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꽃도 피었겠다, 종합우승도 했겠다, 우리 새 가족분도 오셨겠다. 아주 그냥 오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만반의 분위기가 딱 준비됐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배부를 찌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동하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숙 성도님 용기 내서 멀리서 은산면 나령리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여, 온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평생 살아가며 이 행복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되어서 성도들의 무거운 짐 가지고 온 모든 분들이 이 시간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3부에 배우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돌과 함께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아주 오랜 옛날에 사람들은 생활 도구로 돌로 도끼를 만들어, 돌도끼, 또 칼도 돌칼, 불이 없던 시대에 돌을 비벼가지고 마찰을 시켜서 거기서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부싯돌로 불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시대가 변천하면서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돌을 따뜻하게 해서 그 위에서 따뜻한 겨울을 나는 온돌방을 또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돌로 집을 짓기도 하고 돌로 담장을 쌓기도 하고 돌로 그 물을 건너는 징검돌을 놓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돌로 뜨뜻한 침대를 만들기도 해. 일명 무슨 침대? 돌침대. 비싸답니다. 그리고 밥도 돌로 만든 솥에다가 해먹어야 제맛이래요. 돌솥밥. 고기도 거기다 구워 먹어야 더 맛있대요. 돌판구이. 다 돌로 연결이 돼요. 요즘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목걸이, 팔찌를 돌로 만든 것을 하고 다녀요. 돌, 게르마늄이라든가. 그거 하면 아주 그냥 혈액순환도 잘 된대요. 더 건강해진대. 지금도 한 몇 분 보이네. 이렇게 하는 분들. 여러분, 아무튼 돌은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한데요, 성경 속에서도 돌과 사람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노숙을 하는데 잠을 잘 때 베개를 하고 자는데 이 베개가 무슨 베개였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돌베개 한번 베고 주무셔 보세요. 돌베개에 베고 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판을 받는데 뭔 판입니까? 돌판. 돌판구이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 다 새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복판에,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에
돌비를 세웠습니다. 돌기념비. 건너고도 돌기념비를 세웠고, 다윗,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때 가서 사용한 게 뭐였습니까? 돌이었어요. 짱돌 몇 개, 5개 딱 준비하고 하나 사용하고.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너는 돌이다, 베드로다, 바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산 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살아계신 돌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온통 돌로 다 쌓여 있어요. 돌, 보석들로 가득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막 돌이 그냥 연발 산탄같이 기관총까지 막 나갈 텐데 다 돌을 맞으셔야 돼. 오늘은 돌을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이곳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찬송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큰 성과를 가지고 한 지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17장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기면서 이곳에서 새 안식일 딱 2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큰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초라하게 바울 사도가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 교회를 소개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석주만 머물렀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고 칭찬받고 은혜롭고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갔을 때 이 영적 쓰나미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휩쓸고 갔을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유태인들이 이들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유대인들이 읍장들 앞에 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빌립보 지방에서도 그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3주밖에 안 됐는데, 새 안식일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태풍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대체 바울과 실라가 뭘 전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왔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받았길래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무리들로 낙인이 찍혔을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면서 가져간 건 이벤트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자기 자랑도 아니고 가져간 건 한 가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뭐 했습니까? 강론해줬다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들어가서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성경을 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뜻을 풀어줬는데 그 뜻 풀어준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내용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구원자다, 영생 주실 자다,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다.
요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헬라인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영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을 느끼는,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건 개인이건 인생이건 신앙이건 건강하냐 병들었냐를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바로 건강성의 잣대예요. 여러분,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를 선택하실 때, 부여로 이사 오셔서도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은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면 간단해요. 딴소리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부여중앙성결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간에 제가 서울신대 신대원생들 앞에 가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 명예를 걸고 가서 400여 명의 학생들, 우리 전도사들 아니에요, 그 전수하님들 앞에 가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아이들, 학생들이 정말 은혜 받고, 교수님들도 여러 왔는데 교수님들도 은혜 받고, 그 교수님 한 분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사회 보신 교수님이 예배학 교수인데 저 1년 선배인데 우리 부여중앙교회 출신. 얼마나 감사해요. 부여중앙교회 출신 교수님이 사회 보고 부여중앙교회 목사가 가서 설교하고, 아이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 이제 세 가정 아시죠? 이난, 이문한, 이덕한, 그 순서 바뀌었죠. 이난, 이덕한, 이문한 목사님 3형제, 또 손병희 권사님 자제분들, 그 다음에 윤성원, 윤철원, 윤장원 3형제, 그리고 조태연, 태연인가? 조태연, 조기현, 조세연인가? 그 3형제. 그러니까 이 3형제 가정이 3가정이나 되네. 그 외에도 많이 배출이 되셨는데, 그 조기현 목사님이 지금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님도 서울신대 계시고,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린이 시절 학생들 보내는 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 장래 어떤 인물들이 될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힘들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교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출발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다른 이벤트 프로그램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출발했다니까요. 이 터를 가지고, 이 기초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한번 다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대답하신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음부의 권세 세력도 이기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 감히 흔들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예요.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부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들도 이 부여중앙교회 흔들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터는 너무나 견고하니까. 할렐루야. 견고하니까. 여러분, 그 뒤로 가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여기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 터 위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직접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요거 영어 성경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러분, NIV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그 다음이 중요해요. 노란 글씨. The chief cornerstone. The chief cornerstone. cornerstone은 모퉁이, 귀퉁이, 코너에 있는 돌이라는 거야. 코너에 있는 돌. 코너에 있는 돌인데 어떤 돌이냐? The chief, 최고의 돌, 우두머리 돌, 가장 강한 돌, 가장 강력한 돌. 그러니까 이 돌 때문에 이 집이 튼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칩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이 돌멩이 때문에 이 집 전체가 튼튼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여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 중요해. 흔히 이사해서 새집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 그런 말하는 분들 있죠. 아유, 그 집 터가 세, 터가 그런 말하는 분들이 터가 세가지고 부적들 막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굿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터가 센 집이 있어요. 터가 센 집 들어가면 부적 붙일 게 아니라 내가 더 터가 센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간단히 얘기해. 부적 붙일 것도 없어. 내가 괜히 겁먹고 쫄아 있으니까 어이구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내가 터가 센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터가 제일 센 집이 있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집에 제일 터가 센 줄 아세요? 어떤 집이에요? 코너스톤이 있는 집. 더 칩 코너스톤이 있는 집. 어떤 집이에요? 교회가 터가 제일 세. 터가 제일 세.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도둑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돈을 훔쳐가다가 노름을 했는데 노름판에 가서 그 돈 가지고 땄대요. 따고서 이 사람이 노름판에 가서 따고서 희한하다. 역시 목사 돈은 세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워낙 터가 세요. 그러니까 미신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용솟은 소용돌이가 치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어지러움 있는 거에 졸려올 수도 있어. 왜 그래요? 이 집에 터가 세다니까. 이 속에 밑에 더 칩 코너스톤이 있어요. 모퉁이 돌, 주춧돌, 머릿돌이 여기 있어요. 이 돌이 에너지가 계속 발산이 되니까 게르마늄이라는 그 돌이 여러분 막 혈액순환을 막 왕성하게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나오는 기운이, 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기운이 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신명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오면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오늘 텃센 집에 왔다.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해 보세요. 텃센 집에 왔소. 우리는 지금 텃센 집에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센 집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운 받고 가셔야죠. 여러분 이 터, 반석, 돌, 이게 여기서 설명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으로 훌쩍 뛰어 넘어가야 돼.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설교인데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어떤 때 그런 때 있으시잖아요. 아유 무슨 꿈을 꿨더라. 꿈을 꾸긴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때.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 그 밤에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무당도 불러, 점쟁이 불러, 술객도 불러, 박수들 다 불러갖고 이놈들 내 꿈을 뭔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 아이고 참, 지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꿈을 꿔놓고서 뭔 꿈을 꿨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당장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무당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놈들이 생명을 연명하려고 말미를 벌으려고 핑계를 대는구나. 저놈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와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뭔 꿈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왕께서 꾸신 꿈은 마징가제트입니다. 다니엘 보면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또 다니엘의 마징가제트가 있나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로봇 같은 거대한 우상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왕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이었냐면 머리는 순금, 황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쇠로 뒤범벅 섞여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딱 생각, 맞다, 밤에 그 꿈 꿨어.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쭉 해몽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지금 황금 머리는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를 침략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한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2000년 전에 이 세계를 제패한 패권을 장악했지만은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올 것 쭉 예언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 시대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았어요. 이 은혜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페르시아도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가 정복할 땅이 없다고 탄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32살에 죽은 그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철학과 고대 동양 문명인 그 오리엔트 문명을 발달시켰던 이 헬라 제국, 페르시아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이 헬라 제국은 구약 성경 말라기 끝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 중간기에 있었던 그 제국입니다. 요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요것도 이 노세 시대도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철의 시대, 쇠의 시대, 종아리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정과 공화정과 제정을 거치며 수많은 황제들이 지나가면서 거대 제국으로 발전했지만은 주 400년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476년에 문을 닫고 로마 제국도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의 머리도 은혜 가슴도 노새 배와 넓적다리도 철의 이 다리 종아리도 다 역사 속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게 마지막 시대가 발의 시대, 쇠와 진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를 가리켜서 카오스 시대래. 카오스란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혼돈. 어떻게 혼돈입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섞여 있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이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아. 또 머리를 염색을 해도 빨간색 하나로만 하지 않아. 빨간색, 파란색 막 섞여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혼돈해. 음식도 퓨전 음식, 그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가 짜면 뭐예요? 그 피자도 섞여 있는 그런 뭐 퓨전 피자가 또 있대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요게 개인 인생으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도 황금의 시대, 은혜의 시대, 노새 시대, 철의 시대, 흙과 또 철이 섞여 있는 이런 시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이 지금 딱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시대인지 지금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무슨 시대세요 지금? 어떤 분은 난 아직 황금의 시대를 살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황금의 시대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가 좋았다. 과거에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유아기. 갓난아기가 바로 황금의 시대, 인생이 황금의 시대에 갓난아기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손가락에 금반지를 가장 많이 끼는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많이 끼는 때가 언제? 돌 때 아주 그냥 이걸 끼고서 그냥 막, 그때가 황금기야. 그때는 항상 엄마 아빠가 모시고 다녀. 그냥 포대기에 싸가지고 유모차에 모시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애주중지하고 안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뭐 얘 때문에 그냥 온 가족이 걔한테 집중돼 있어. 이게 황금시대 아니고 뭐겠어요. 그 다음에 은혜시대가 와. 은혜시대는 언제냐? 유년기. 유년기는 그 이제 지발로 조금 걸어 다닐 때, 때는 유아기 때보다 값어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제 조금 떨어져야지.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이제 꾸중두가, 더 말 안 들으면 그냥 매질두가. 아이고, 요 때는 이제 유년기 때는 이제는 은혜시대, 값어치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황금기 있는 아기들 안고 계신 분들 걔한테 얘기하세요. 너 이제 조금 이따 봐라, 값어치 떨어진다. 그땐 좀 매질도 하고. 여러분, 황금기 때 매질이 없어요. 매질 어떻게 매질합니까? 그게 유년기 때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요. 유년기가 지나면, 은혜 시대가 지나면 이제 배와 넓적다리 무슨 시대? 이제 노새 시대, 구리의 시대, 동해 시대예요. 요때는 10대 청소년들, 잘 들어.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의 시대예요. 요때는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기 싫어도 가서 시험도 억지로 봐야 돼. 저희 처남의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됐나? 근데 얘가
1학년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그런데 아빠, 학교 언제까지 가야 돼? 학교 언제까지 가야? 아유, 이제 시작인 게 학교 언제까지 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유, 힘들어도 가야 되고, 시험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아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요, 밤 10시까지 우리 여고 남고 애들 보면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 동해시대, 노세시대는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까마요, 하야요, 누러요? 애들 봐요, 다 누렇게 떴잖아. 왜 누래? 애들이 노세시대이거든. 노세시대, 구류의 시대. 참, 우리 학생들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합시다. 힘내라! 힘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 노세 시대가 지나면 이제 종아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종아리 시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20에서 50대까지 종아리 시대는 철의 시대, 쇠의 시대, 강해요. 이때가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고, 이때는요, 이야, 사람들 막 운동하고 막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 나오고. 헬스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운동 뛰어다니고 막 헬스 근육질. 이야, 얼마 전에도 어떤 장로님 저보고서 막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아, 목사님 65세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죠? 그리고 딱 보여줘. 장로님 65세신데 대단하시더라고. 아유, 저기 마정교회 어떤 장로님 깜짝 놀랐어. 저는 이야, 장로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때 헬스를 맨날 다니신대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세요. 헬스장 가면 제가 20대 이하 10대짜리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50대 이후는 몇 분 안 돼. 2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열심히 운동하셔. 이야, 자전거 타는 분들도 그분이 되면, 국남지 걸어보세요. 그분들 많아요. 20대에서 50대. 이런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 살리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20대에서 50대까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시대가 지금 다리, 종아리의 시대, 철의 시대, 쇠의 시대 아주 강해요. 그럼 뭐냐, 나는 60 이상인데. 60 이상의 연세는 쇠와 진흙이 뒤범벅되어 있는 시대, 건강함과 강함과 흙이 뒤범벅되어 있어서 그때는 이제 흙과 가까이 되는 시대. 그래서 왠지 산이 좋고 흙이 좋고 천원생활이 좋고 자꾸 가자. 몸은 건강한데 점점 건강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은 종착역으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 다니엘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금신상 마징가제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뭐 황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흙이 범벅되어 있는 요 시대가 쭉 앞으로 올 겁니다. 요 얘기를 다 끝내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다니엘 2장 34, 5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뭐가 나와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다음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금신상 본 거로 왕의 꿈이 끝난 게 아니라, 금신상을 봤는데 어디선가 날라온 돌멩이 하나가 와서 머리를 때린 게 아니에요. 발을 때렸다는 거예요. 발을 때렸는데 머리도 가슴도 배와 넓적다리도 종아리도 온데간데 없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었대요. 태산을. 이 돌의 정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의 정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뭡니까? 정말 황금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은혜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노세 시대도 지나갔어요. 철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철과 진흙의 시대도 지금 가고 있어요. 이야, 인생이 뭐냐, 너무 허무하다, 허전하다, 보잘것없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이 인생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우리 인생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인생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는 뭐냐? 돌멩이의 값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을 통해서 주신 값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이도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려요. 보잘것없이.
저도 건강하지만 30년 후, 아니 20년 후, 아니 몇 년 후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쓰실 때까지 마음껏 쓰십시오. 그 기도뿐이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병원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사진이 실렸는데, 그 아들 김현철 씨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걸 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김영삼 대통령 조깅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짱짱한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딴 분인 줄 알았어요. 87세라는데 이야, 그렇게 수척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줄 몰랐어. 이게 풀과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죠.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죠. 모든 인류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준하다 하는 말이, 평준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40대는 외모에 평준화래요. 외모가 20대, 30대는 그렇게 얼굴 뜯어고치고 얼굴에 신경 쓰고 눈썹 뽑고 막 코 이렇게 막 하는데 40대 되면 다 그거라네. 별 차이 없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0대 하는 건 화장, 30대 하는 건 분장, 40대 하는 건 변장, 50대 하는 건 환장이라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연세 높으셔도 다 화장하세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화장하는 건 다 미장이야, 미장. 아름다울 미자. 다 예쁘니까 교회 오실 때 다 예쁘게 화장하고 오세요. 화장하고 다 예쁘세요. 다 예쁘세요. 근데 여러분, 40대는 외모의 평준화, 그리고 50대는요 지식의 평준화래. 지식의 평준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느 학교를 나왔냐, 무슨 학위를 받았냐, 이걸 가지고 젊었을 때는 막 따지다가 50대 되면 그게 뭐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찌질이도 못했던 애가 50대 돼서 딱 동창회 때 딱 만났어. 그런데 공부 못했던 애가 더 부자로 사는 애도 있어. 이게 평준화돼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50대는 지식의 평준화래. 60대는 건강의 평준화래. 건강의 평준화. 50대만 해도 산을 거뜬히 올라갔던 분이 6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그때 이제 60대 중반 이후에 되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세 젊은 노세. 그 노래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70대 되면은 무슨 평준화냐? 한번 따라 하시죠. 재물의 평준화. 재물의 평준화가 된대요. 70 이상 되면은 여러분, 돈의 욕심 너무 부리지 마세요. 그때는 이제 다 내려놓기 연습하는 시간이야. 내려놓기 연습. 그래서 자녀들 주고 사회 기부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게 70 이상의 남은 여생 가운데 해야 할 가장 큰 숙제야. 그런데 70 이상 돼가지고도 자꾸 돈에 욕심 부리고, 자꾸 그때 돈 벌어서 어디 투자를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천국 가져갈 겁니까? 그때는 이제 욕심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이제 쓰는 그러한 일을 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대는 무슨 시간이냐? 한번 따라하죠. 죽음의 평준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80대선 돈 있는 사람이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니야. 일찍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죽음의 평준화, 5분 대기, 죽음에 대한 5분 대기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딱 갈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그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설 준비, 믿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밖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신상을 깨트렸습니다. 역사를 황금시대부터 진흙시대까지 모조리 다 사라지게 할지라도 그 돌 하나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을 맞고 없어질 존재들이 아니라 돌을 품고 자기가 돌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사람. 산돌을 품고 자기가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내 인생을 검토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황금의 시대 지났어요. 은혜 시대 지났습니다. 노세 시대 벌써 지났습니다. 철의 시대 어쩌면 지난 분들도 있고 지금 지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어쩌면 철과 진흙의 시대를 같이 공존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 지나면 돌 맞아서 끝날 거예요. 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터가 권력에 두고 있습니까? 명예에 두고 있습니까? 자식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건강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그 돌 앞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산 돌이신 리빙스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신령한 집을 지어 나가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부서지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가장 빛나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새 안식일 날 성경을 강론해 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그들이 품고 있을 때 그들은 온 세계에 정말 믿음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소문이 파다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여중앙 성결교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국 많은 성결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요번에 체육대회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부여중앙교회가 이렇게 은혜롭다고요? 이렇게 잘 부흥한다고요? 이렇게 행복해? 이런 소리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바뀐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소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더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소문의 주체입니다. 신령한 돌, 산돌이 나를 쳤을 때 부서질 존재들이 아니라 내 자아는 부서지되 내가 그 돌을 품고 이제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신령한 집, 신령한 돌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갈 때도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바울 사도 이 돌 하나 지녔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감옥에 가도 어디에 가든 담대했고 당당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죄악이, 어떤 슬픔이, 시련이 나를 지금 넘보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성령의 돌이세요. 그 성령의 돌을 내 안에 품으시고 나도 이제 산돌이 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돌로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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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사람만을 위해서, 어쩌면 은만을 위해서, 어쩌면 돈만을 위해서, 어쩌면 쇠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진 않았는지 주여,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산돌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산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축복의 주역 성령의 돌로 가장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돈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아버지 천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만을 영을 배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붙고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성령의 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제약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련을 못하게 이겨나가는, 회포해 나가는 성령의 돌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본질, 이 성령의 돌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금의 시대가 전부인 줄 알았고, 은혜의 시대가 전부인 줄 알았고, 주여 노새 시대, 철의 시대, 철과 진흙의 시대가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 잘못된 곳에 허비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돌,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내 인생 남은 때를 정말 성령의 돌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돌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픈 시련의 상황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무장된 영적 무장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돌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돌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위대한 산돌 성령의 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무력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돌을 소유하고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 속에 축복받